반갑습니다. 여기서는 9세기에 이루어진 슬라브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9세기의 슬라브족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스티븐 닐은 그의 책 기독교 선교사라는 책 99페이지에서 슬라브족 선교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브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민족입니다. 주로 이제 러시아 민족을 생각하는데 러시아 민족뿐만 아니라 체코, 유고슬라비아 이런 지역도 다 슬라브 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남슬라브족, 동슬라브족, 북슬라브족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냥 그건 지나가고 이 9세기에 슬라브족을 선교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키릴과 메소디우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키릴은 869년도에 죽었고요. 메소디우스는 885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슬라브족에게 다가가서 선교하게 되었는가? 이 키릴과 메소디우스는 그 아버지가 군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계급이 대령이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지역의 오데사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자랐고 그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또 여기저기 이동해 다니면서 그 슬라브족 어린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되어서 슬라브 언어를 알고 있었고 또 슬라브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키릴과 메소디우스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그 국립대학교 철학부 교수가 됩니다. 철학부 교수가 되는데 그래서 키릴과 메소디우스가 한 사람은 이제 철학부 학장이었고 교수였는데 이 두 사람은 그 교수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 비잔틴 제국의 왕이었던 그 미카일 3세의 그 국사 어렸을 때에 이 미하일 3세를 가리킨 스승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미하일이 왕이 되었을 때에 미하일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계속해서 그 슬라브족이 계속 공격을 해오고 노략질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슬라브족을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저 슬라브족 선교를 위해서 파견할 것인가 파송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미하일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키릴과 메소디우스 기독교 신앙도 돈독하고 학식도 많고 또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또 왕의 마음을 잘 아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키릴과 메소디우스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키릴과 메소디우스가 이제 맨 먼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모라비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모라비아 지역.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이 모라비아 지역에 사는 슬라브족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만들어 줍니다. 알파벳을 만들어 주어서 그 나라 말로 성경과 전례서를 번역하도록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 모라비아에서 선교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분쟁인가 하니 이 모라비아 지역은 살기는 슬라브족들이 살지만은 교회 법적으로는 이게 이 로마 카톨릭 영역입니다. 이 천주교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로마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키릴과 메소디우스는 이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말고 이탈리아 로마를 찾아가서 교황에게 선교 중간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제가 주로 한 일은 이 슬라브족을 위해서 알파벳을 만들어 가지고 전래서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슬라브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황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모라비아 지역에 와서 또 선교를 하는데 축복해 준 교황이 죽어버려요. 새로운 교황이 생겼는데 그 교황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 모라비아 지역은 우리 로마 카톨릭 지역이다. 그러니까 키릴과 메소디우스는 이곳에서 선교하지 마라. 선교하려 그러면은 라틴어를 가르쳐라. 라틴어를 가르쳐라. 이 슬라브 언어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키릴과 메소디우스는 아니 그 사람 슬라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선교를 해야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무슨 잔소리가 많아. 라틴어로 하라니까 라틴어로 가르쳐야 로마 교황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 있고 또 이 모라비아 지역은 로마 카톨릭 영역이니까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키릴과 메소디우스는 이게 선교 정신하고 맞지 않으니까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키릴과 메소디우스가 모라비아 지역에서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립니다.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은 불가리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당시 불가리아 왕은 보리스 왕이었는데요. 보리스는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너무 그 간섭이 심하고 로마 카톨릭 방식으로만 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불가리아 사람들은 그 라틴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라틴어만을 쓰라고 하니까 이 보리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키릴과 메소디우스가 불가리아에 와서 이 라틴어가 아니라 슬라브어 전래서라고 하면 예전서를 예배 드리는 예식서를 말해서 전래서와 성경 번역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슬라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스가 보니까 참 좋다 말입니다. 이 불가리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불가리아 백성들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 보리스가 키릴과 메소디우스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모라비아에서는 별로 꽃을 피우지 못했는데 불가리아에 와가지고 아주 선교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됩니다. 왕이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이 불가리아 지역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이제 많은 개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동방정교회의 토착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지금 840년경에 이제 840년부터 860년경에 불가리아 지역에서 키릴과 메소디우스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슬라브 언어를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죠. 여기에 동방정교회의 그 토착 언어에 대한 선교적인 이해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요, 처음부터 토착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 선교관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오직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요 세 가지만 거룩한 언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언어는 다 세속적인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또 전래서를 이 세 가지 언어 이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정교회는 이스터른 오소독스 처치는 이 세 가지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토착 언어도 다 거룩한 언어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 근거가 사도행전 1, 2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 2장 때에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포린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뭐 갈라디아어, 이집트어, 그 다음에 뭐 터키어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을 동방정교회는 하나님이 토착 언어에게 세례를 준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언어를 사람이 속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뿐만 아니라 슬라브 언어든지 한국 언어든지 터키 언어든지 다 거룩한 언어로 생각해야 하고 또 그 토착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방정교회의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선구자적입니다. 지금 와서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토착 언어를 존중하지만 벌써 동방정교회는 1000년 전부터 토착 언어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키릴과 메소디우스가 이 모라비아, 불가리아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타났고 이런 전통이 동방정교회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슬라브족 선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은 러시아의 개종입니다. 슬라브족 가운데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고 있던 민족이 이 러시아족인데요. 이 러시아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기독교가 동유럽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극동 지역까지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열매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 러시아의 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기독교화는 그 블라지미르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블라지미르 왕은 980년에 태어나서 1015년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왕위 재위 기간입니다. 35년 동안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도시를 다스리던 그런 도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스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이제 988년 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988년도에 비잔틴 기독교를 러시아의 국교로 스테이트 릴리전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러시아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 동방정교회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블라지미르가 이제 기독교를 동방정교회를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사실 그 이전에 40-50년 이전에 벌써 이 러시아 왕가의 여성들이 기독교를 비잔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그 올가라고 하는 공주가 있는데요. 이 올가 공주가 이 왕을 기독교를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왕가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교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라지미르가 이제 비잔틴 기독교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가 말하는 기독교는 비잔틴 기독교, 비잔틴 정교 또는 동방정교, 비잔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데에는 이런 전설이, 역사가 아니고 이런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블라지미르가 이제 종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어떤 종교를 우리 러시아 민족을 위한 종교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여러 나라에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관찰하고 돌아오느라. 그래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이슬람은 술을 못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술 안 먹고는 못 산다. 또 유대교에 대해서 보고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 신앙, 모세의 율법, 그런 건 좋은데, 그런데 지금 유대교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주 가난한 나라거든요. 작은 나라거든요. 다 빼앗겨 버리고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삽니다. 아니 종교를 믿으려면은 강대한 국가의 종교를 믿어야 우리들도 강대한 국가가 될 텐데, 저리 가난하고 가난한 민족의 종교를 왜 믿냐? 매력 없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에게 충성을 안 바치면은 또 허락을 안 하거든요. 그 왕이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교황에게 또 충성을 바치라 그러면은 내 백성들을 빼앗길 수 있지 않겠는가? 에이, 그러니까 그건 싫다. 그런데 그 비잔틴,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그 소피아 대성당을 보고 온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그 성당에 가봤는데요, 성당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았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전이 너무너무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성직자들은 장가 가고 싶으면 장가 갈 수 있고요, 안 가려고 그러면 안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교황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교황에 꼭 충성 안 바치고 되고, 그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술도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수염도 기르고요. 그런 종교가 비잔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블라지미르가 그거 좋다, 그거 좋다, 그거 우리한테 딱 맞다. 우리 러시아 민족은 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왕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런 우리의 철학하고 그 비잔틴 기독교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비잔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땅땅땅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러시아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함께 다 이 비잔틴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988년 국교로. 이 위로부터의 선교입니다. 이건 아래로부터가 아니고 완전히 위로부터, 그 다음에 명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법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 기독교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988년 왕이 명령 내렸다고 해서 저 러시아 작은 도시 시골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다 단숨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들도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풍습이 있고 또 우상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 100년에 걸쳐서 이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러시아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 러시아 땅에 이제 비잔틴 기독교가 깊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몽골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다가 15세기에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됩니다. 러시아가 15세기에. 그리고 15세기부터 러시아는 이제 16세기부터 18세기, 심지어는 19세기까지 러시아가 시베리아로 확장됩니다. 아주 크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만 있지 않고 우랄 산맥을 넘어서 동시베리아, 서시베리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지금 연해주 지역까지
1860년도에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1880년도에는요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러시아 땅입니다. 그 러시아 땅이 점점 이렇게 동쪽으로 크게 확장되어 나가면서 러시아 정교회도 크게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종교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게 북쪽에 있는 큰 지구의 6분의 1이 러시아 땅 아닙니까? 그런데 요 밑에가 다 모슬렘 중동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쪽은 이제 중국, 이 국경 지역이 이렇게 딱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걸 막아낼 수 있었고, 러시아가 또 기독교이다 이게 정교회였기 때문에 이 국교 일치, 왕이 교회를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일치 체제를 가진 모슬렘이 끊임없이 이 러시아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일에 러시아가 정교회가 아니고 개신교회였다면은 이걸 막아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국교였기 때문에 정교일치였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아낼 뿐만 아니라 여기 카잔 지역, 이 아제르바이잔, 카프카스 지역, 아제르바이잔까지 이거까지 침공에 들어가서 러시아가 이 땅을 다 기독교화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16세기에 주로 카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런 발판이 9세기에 비잔틴의 키릴과 메소디우스가 슬라브족을 선교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 스티븐 닐은 105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또 읽어보시고 제가 강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